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쌍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혼란해지고 뜻밖의 떠나는 뜻밖없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는 행위를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면 승리를 나아가리라. 아멘. 21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1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종말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무엇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이제 판정이 났고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뒤집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종말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주님은 그때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종말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때를 알아서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다만 성도라면 종말의 상황이 이런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아 이제 여름이 되어 왔구나, 가까워 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종말의 상황들을 너희들이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종말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방금 한 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고 하니까 가정주부가 아이고 올해도 이제 김장을 담아야 되겠구나, 김장 담을 때가 왔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고 점점 더 기온이 내려갈 때가 되고 일기예보를 듣고 하면 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뭐 가마니로 싼다든지 겨울 옷을 이제 끄집어낸다든지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일기는 다 예측을 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가는데 종말의 현상을 감지하면서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그런 식의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급박함, 이제 다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살고 지금 당장 자기 몸이 편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간다. 곧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건 감지하지 못하고,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날마다 생활의 염려에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 취한 삶이고 그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이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그런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감옥에 갈 것이다. 만약 이런 상태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감옥에 가서 어떻게 내가 적응할까? 이런 생각을 당장 하지. 내일 누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다시 확인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못 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에게는 종말이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냐 없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상황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때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상황이 됐구나. 더 이상 내 육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린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구나. 감옥에 가야 되면, 내일 감옥에 갇힌다면 감옥에 가서 이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감옥에 가지 않는 내 일상의 삶이 계속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내일 약속이 어떻게 되며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기쁘게 해줄까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란 현실을, 실제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게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혜로 깨닫는 건 아니고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겠죠.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귀를 열어주셔야만 그런 감지가 오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을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뭐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지금 현재 이 상태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몇 개나 되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 아직은 종말이 아니야. 아, 지금 이미 종말이 접어들었네. 왜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은 안 한다고 해서, 종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데 그 종말을 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피할 수 없어요. 단 영적으로 종말을 깨닫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야죠.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운데,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화를 내시는데,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 죽였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단, 그 죽음 속에 구원이 숨겨져 있어요. 그 심판 속에 자기 백성을 건지는 주님의 작업이 담겨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나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건너뛰어버리고 심판 중에 주님께서 건질 사람 건진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겠네라는 이런 식의 인식과는 달라요. 이건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내가 소나기 피해야지, 언제 비 온다 그랬지, 그때 우산 준비해야지, 이런 게 있는 거 달라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죽인 너희들 내가 그냥 못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분명하신 선언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미국과 소련이 드디어 핵전쟁이 벌어져서 이제는 모든 지구가 다 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을 유대인들은 살아가잖아요. 아이고 골치 아픈 사람 이제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심판을 받았는데. 복음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단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기에 그 백성들을 건지는 작업이 거기에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심판받고 날마다 그 심판 속에서 보혈의 피로 건짐받는 그런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뿜어내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삼으셨어요. 성도 속에 저주받음이 담기고 또 용서받음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 저주의 모습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도가 날마다 부패해가고 썩어가고 허물어져감 속에서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저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구원의 모습도 이 안에서 풍겨져 나와요. 희한한 모습이죠. 성도의 잘되고 잘못됨, 누가 어떻게 행복하고 불행함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마음을 그에게 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도에게 담아 놓았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사울이 왕으로 피택이 되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야 정말 인물도 잘생겼고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왕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는 쪽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누구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누가 천국 가고 구원 얻고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지옥 갔다 누구가 천국 갔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활용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구원 얻는 쪽으로, 내 영생 얻는 쪽으로, 내가 복 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안 돼요. 그건 결국은 우상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장난으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내가 구원 얻을까? 내가 복 받을까? 내가 이해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자기 중심의 말씀, 자기 뜻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베푸시는 거예요. 시편 교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솜씨나 자기들의 칼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솜씨라고 했잖아요. 시편 44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44편 우리 교독했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애굽의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복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건짐을 받은 게 자기들이 애굽을 칼로 물리쳤다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힘으로 제압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 솜씨 자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하려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건져낸 게 아니고 자기의 어린 양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기 희생을 자랑하려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그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종말을 마련하셨는데요? 왜 천국과 지옥을 마련하셨는데요? 천국 간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간 것을 자기 만족으로 취할 수 있는데 그건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기 솜씨 드러내려고, 지옥 간 사람도 주님의 자기 솜씨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누구 좋으라고 천국 만들고 누구 어떻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펼쳤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유리한 쪽이 어떤 것인가라는 식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모세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것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말 해놓고 뒷부분에는 그런데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서 저주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신명기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복 받을 사람 복 받고 못 지킨 사람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몽땅 다 제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뭐 이야기했어요. 구약도 이야기하고 신약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뒷부분을 빼버리고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면 지켜야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아이고 저주는 두려워. 그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이야기해도 그건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필요한 것만 쏙 빼서 들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안 보여. 아니 보기도 싫어. 에이, 하나님께서 괜히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꾸 자기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뒤집으시겠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분명한데 마귀가 계속해서 십자가 쪽으로 못 가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면서 특별한 어떤 부분을 뽑아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몰고 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경 구절, 나 그 말씀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한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인 줄 내가 몰랐는데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옛날에는 내가 술을 못 끊어서 정말 결심을 하고 했는데 안 되던데 새벽기도 내가 40일 가고부터는 진짜 내가 술을 딱 끊었다. 냄새도 맡기 싫더라. 내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술 취하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술이라는 것이 굳이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육신이 좋아서 그게 빠져들어간 것이 다 술 취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에 뭐가 하고 싶은데 그걸 다 쫓아가는 게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개념은 성령에 취하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알코올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바람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네 신랑인데 너는 왜 그 신랑 놔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니? 그 말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뭐 바람 피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큰 의미에서 주님 사랑 안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근데 자꾸 이게 바람 피는 건지 아닌지 잠자리는 같이 안 했고 손만 만졌고 오만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나는 여기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나는 지켰으니까 벌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자기 옹호잖아요. 목사가 다른 건 다 용납돼도 7개 범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 7개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다른 거는 뭐 노예에서 다 용납이 되는데 7개 범한 거 그거는 목사 제명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은 뭐 그쪽 세계에 가서 회의하는 거 안 봤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셨을 때는 마지막 때 네 알아서 잘 해가지고 너는 심판받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이 묻는 자체가 걸러 먹은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이뻐서 주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팔과 칼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진멸했어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닙니다. 모세의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이겼다고 시편 44편에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칼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1선에 나갔지만 모세는 팔이 이렇게 들려 올림을 받았어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해놓았을까요? 너희들의 눈에 보일 때는 여호수아의 칼이 잘하면 이기고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단다 라는 걸 말씀하심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자기 안 죽기 위해서 모세여 제발 팔을 내리지 마옵소서. 지가 죽기 싫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벌어졌을 때 심판을 받는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그러면 나도 심판받네.
뭐 이런 내가 어떻게 되는,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확인하는 작업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된 세상이 맞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의 유리, 분리, 뭐 취직 자리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됐는데 공무원을 뭐 몇십 프로 더 늘리다더라.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면 조금 낫겠네. 이런 나의 유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돌아가네라고 성도는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그런 안목을 주신단 말이죠. 무화과 잎이 가까이 색이 나는 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 다 됐네. 이건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11월 달 넘어서고 이제 12월에 가까운다. 그러면 주부들은 김장 때가 됐네. 준비한 이게 뭐 특별히 IQ가 높다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감지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뭐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종말에도 심판을 안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 마치 방탕하지 않고 하면 준비 잘하면 문제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구나. 피 흘리실 때가 되었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심에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예요. 처음부터까지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짐으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왜 성경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속 십자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지는 말라.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했다. 그 아들을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이미 나을 사람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동시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뭐 믿음이 오면 믿는 건데 주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지구상에 거기에서 예외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은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확정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것도 확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용서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피를 발랐으니까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구원할 자를 위해서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이것은 우리가 감지하는 끝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자기의 끝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끝이 그 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뒤옆에 지운 사람은 죄 용서,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멸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어버렸어. 내가 뭘 해서 나음을 입은 게 아니고 내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하이타이나 뭐 수세미로 빡빡 미는 게 아니고 그가 대신 채찍 맞음으로 말하면 내가 나음을 입는 이런 구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저주받으신 분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운명이 내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 운명이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복음의 구도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성도에게는 주예요. 주. 먹든지 마든지 주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내한테 관심 가져봐야 그걸로는 내 운명을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작업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목을 십자가 쪽으로 돌리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이걸 내가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 무심코 그냥 목이 그쪽으로 그냥 돌아가는 은혜.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 말씀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답답할 거예요. 자기한테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도는 주께서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세상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거는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나만 쳐다보다가 잠깐 십자가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짧은 순간이나마 십자가가 보이거들라.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시간을 약간 길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죄가 썩은 냄새가 자연스럽게 풍겨나요. 제가 말씀 서두에 성도는 저주받을 모습과 용서받은 모습이 다 풍겨난다고 했잖아요.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99.95%일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0.01%라도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풍겨나도록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잠깐 풍겨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진다든지 그때도 화를 안 내요.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피어나는 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나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포함 나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모습 맞다. 근데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지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취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다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해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해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24시간 은혜로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비쳤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똑같이 그들이 죽음의 모습을 풍겨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겠죠. 우리보다는 더 많이 피어났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을 자랑하고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잘 돼야 되잖아. 복음도 중요하지만 네가 천국 가야 되잖아.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네가 잘 돼야 되잖아라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될 그 진리 앞에 내 중심으로 자꾸 턴하도록 유도해요. 그럼 우리는 자동방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오뚜기 같아. 복음이 와서 우리를 콱 넘어뜨리면 또 발딱 일어나고 또 넘어뜨리면 또 발딱 일어나고. 왜요? 엉덩이에 무거운 돌이 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선악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스스로 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신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노인이 되면 욕망이 다 꺾일 거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이제 92세시니까 잘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욕망이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접한다라는 게 우리 아들 효자라서 다 병실 있는 사람들 먹을 거 다 나눠주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안 사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이 된 모습을 결코 놓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칩을 심어놨어요. 너희들은 스스로 신이 되었어. 내가 신이 아니라 너희들 신 맞지라는 걸 아예 몸에 박아놨어요. 성화 안 됩니다. 기도해가 그거 못 뽑아내요. 뽑아낼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주받을 사람 만내를 내가 그런 걸 나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족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 못됐대요. 나는 평소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는데 그래 뭐가 그렇게 못됐노? 내가 모르니까 자기가 그 방과후 학습, 요즘 말하면 보충수업입니다. 보충수업 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부원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일을 시키면 너무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뭘 시키놓으면 자꾸 미스가 나고 돈 계산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아유 내가 하면 되는데도 짜증이 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체면 상하고 내가 신이 된 모습에서 흠집 나면 안 돼요. 내 밑에 직원이 잘못해서 내가 부장으로서의 그 어떤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 같으면 어떤 사람이 교인을 욕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 체면에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죠. 부모가 돼서 다른 사람이 자녀를 욕한다? 그러면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뭐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스스로 신이 된 자기 말고는 안 돼요. 딸하고 엄마하고 아무리 친해도 엄마가 옷 이쁜 거 사놨는데 딸내미가 애인 만나러 간다고 그거 입고 홀딱 나가버리면 화내요.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남자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설벌 때가 언젠가 하면 마누라가 자녀 챙긴다고 요리 열심히 해놓고 남편이 먼저 먹으면 화낼 때 남편이 섭섭하다 그래. 근데 그 여인들은 들어보면 어쨌든 아들이나 자녀가 먹는 건 너무 행복한데 남편이 먹으면 밉대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에서 멀어졌고 자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편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도 못 벌고. 근데 자녀들은 힘이 강하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인간은 집밖에 생각 안 했고 나는 내 밖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사람한테 보호 대상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 현실을 느끼면 돼요. 말씀은 단 한순간도 피조물 위주로 펼쳐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 보고 네 앞으로 잘 챙기면 득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이야기로 끌어당기고 싶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못하면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얻을까 자꾸 내 중심으로 오고 있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은혜예요. 내가 또 엉뚱하게 생각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지구상에 있으니까.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단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뿜어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성도에게.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서 나 중심으로 안 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볼 거야 라고 해서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내 중심에서 머리가 휙 돌아가서 십자가 중심으로 잠깐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종말 심판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질 자를 건지겠다라는 주님의 생각.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냥 찬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야곱 편일까 에서 편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겠다는데 그게 피조물로서 그냥 잘했습니다라고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은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뻑이라 자뻑. 혼자 잘난 체 다 하시고 만물이 나에게서 주라고 인정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맞습니다. 주님 말고는 찬양할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그냥 박수 치는 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는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됨이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로 와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